현상의 책 19권의 31번. 각 조물은 신적 속성의 상징이나 모습을 내포하고 하나님 뜻은 각 조물 안에서 이 속성들을 찬양한다. 며칠 예수님 부재에 더없이 쓰라린 시기를 보내고 나자 사랑하올 그분께서 오시어 위로해 주시면서 두세 시간을 나와 함께 지내셨다. 그분 황홀하도록 잘생긴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침대 위 내 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나 없이는 네가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오지 않으면 너는 생명의 실체가 없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의 나라를 함께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내가 빨리 오지 않아 보여도 그토록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꼭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오는 것이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내 나라의 만물을 내가 보아야 하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함께 있는 즐거움도 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그리도 간절히 바랐던 나라의 승리자인 왕이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은 추호도 하지 마라. 내 팔 안으로 오너라. 네 예수가 너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양팔로 당신 가슴에 붙여 안으시고 살살 흔들어 주시며 이르셨다. 자거라. 내 가슴에 안겨 자거라. 내 뜻의 작은 갓난아기야. 예수님 팔에 안겨 있으니 나 자신이 너무나 작은 느낌이 들었지만 잠을 자고 싶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주신 때이니만큼 그분과 즐겁게 지내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나를 살살 흔드셨고 나는 원치 않으면서도 단잠에 빠져들었다. 자는 동안 예수님의 심장 박동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내 뜻이라는 박동 소리가 난 다음에는 마치 화답하듯이 또 하나의 박동이 내 뜻의 작은 딸에게 내가 불어넣어주고 싶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뜻이라고 하는 박동으로 둥글고 빛나는 큰 원이 형성되고 사랑으로는 더 작은 또 하나의 원이 형성되어 큰 원이 작은 원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잠든 사이에 그분의 심장 박동으로 만든 이 원들을 나의 온 존재 안에 넣고 봉인하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팔 안에서 온전히 튼튼하고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꼈는지. 예수님은 그러나 당신 가슴에 더 세게 부딪혀 안으시며 나를 깨우셨다. 그리고 이르셨다. 내 작은 딸아, 모든 전문들 사이를 한 바퀴 빙 둘러보자.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 그들 안에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은 개개의 조물 안에서 그 자신의 독특한 행위를 하면서 승리를 거둔 이답게 스스로의 지구한 모든 속성들을 찬양한다. 완전한 모양으로 그렇게 한다.
네가 하늘을 본다고 해서 내 눈으로 그 경계선을 볼 수는 없다. 어디를 보든지 하늘만이 있으니 하늘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지고한 존재를 상징한다. 이 푸른 하늘에서 우리의 뜻이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찬미 찬양하는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존재를 상징한다. 별들이 많아도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도 하나의 행위이다. 이 단일한 행위에서 우리의 외적 활동들이 다 나온다. 그러니 그 한 행위의 효과와 업적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우리의 뜻은 그러므로 별들 안에서 우리 업적들의 효과와 다양성을 찬미 찬양한다. 이들 안에서 천사와 사람과 모든 조물도 포함된다. 보아라, 내 뜻 안에서 사는 것, 이 지고한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창조된 만물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 각각의 조물이 내포하는 우리 성삼위의 모든 상징들 안에서 지고하신 창조주를 바로 그분의 뜻과 함께 찬미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아라.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태양을 바라보아라. 사람은 하늘의 궁창 아래에서 빛과 열을 포함한 일정한 빛의 양을 보고 그 빛이 내려와 온 땅을 휩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이를 사랑하며 모두에게 선을 베푸시는 지고하신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상징이다. 그분은 지존의 드높은 지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데로 심지어 지옥 속으로도 내려오시지만 어디에서나 고요히 떠들썩한 소리 없이 내려오신다. 오, 우리의 뜻이, 우리의 영원한 빛, 우리의 꺼질 줄 모르는 사랑, 우리의 천지를 얼마나 찬양하며 찬미하는지. 우리의 뜻은 바다에서 속삭인다. 온갖 종류와 온갖 색깔의 물고기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숨기고 있는 한량없는 바다 안에서 만물을 뒤덮으며 마치 그 손바닥 위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우리 성삼위의 무한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뜻은 또 산들의 확고부동함 속에서 우리 불변성의 상징을 보며 찬양하고 우르르쾅 하는 천둥 소리와 번쩍하는 번개불 속에서 우리의 정의와 모습을 목청을 가다듬어 지저귀고 노래하는 작은 새들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구성지게 울어대는 산비둘기 속에서 우리의 슬픈 사랑의 모습을 보며 찬양한다. 또 매하고 어린 양이 울 때마다 그 소리에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부름과 나에게 오너라 오너라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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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반복되는 말씀의 상징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은 사람을 부르는 이 끊임없는 부름 안에서 우리를 찬양한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한 상징, 우리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뜻은 우리의 모든 업적 안에서 우리를 찬미하고 찬양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창조사업은 지구한 피앗의 사업이므로 우리의 뜻이 창조된 만물 안에서 전적이고 영구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의 지구한 뜻은
우리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책무를 상속재산으로 주고자 한다. 하나님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지구한 빛의 행위에 동화되지 않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내 작은 딸아, 창조된 만물이 내 뜻과 각 조물 안에서 한 가지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내 뜻 자신의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너의 창조주를 그 거룩한 뜻으로 찬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조물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 창조주의 모든 상징과 모습들을 대체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모조리 언급하려고 들면 이 글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려고 다만 몇 가지 사실만 말하였고 그것도 순명하기 위해서였다. 잠자코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멘. 전상의 책 19권의 32번.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성덕이란 없다. 예수님의 강생과 그분 뜻의 나라의 관계. 지구와 신의지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세나 엘리야나 많은 예언자처럼 뛰어난 기적의 능력으로 이름을 떨친 구약의 여러 성인들과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 덕행과 기적으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킨 그 많은 성인들 중 아무도 하나님 뜻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셔서 나를 꼭 껴안으시고 이르셨다. 딸아,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다. 지금껏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거나 그 빛의 일치가 이루는 모든 충만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이는 내가 가장 관심을 쏟는 일이요 내게 가장 큰 영광을 돌려주는 일이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안전하게 세우면서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을 완성할 일이기에 이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을 피조물에게 가져오는 일이기도 하기에 내가 그것을 알렸을 것이다. 내 성인들의 여러 덕행과 기적 사건들을 알렸던 것과 같이 내가 이리도 중히 여기는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알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게 했을 것이다. 다른 이들도 그를 본받아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구약의 성인들은 아담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즉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결합시키면서 인간이 범한 죄의 빚을 신적인 방식으로 갚아줄 거룩한 대속자가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옛 성인들이나 현 성인들이나 모두 자기들이 아는 한도만큼만 내 뜻을 소유하였다. 그들이 일으킨 기적조차 그들에게 소통된 내 뜻의 능력이 일부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성인들 중 일부는 내 뜻의 그늘에서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빛의 반사를 받으며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명령에 따라 살았다. 내 뜻이 배제된 성덕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나
내 뜻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했고 아는 정도만큼만 내 뜻을 소유하였다. 어떤 선이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간절히 바랄 수 있고 마침내 소유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선이나 재산은 소유할 수 없고 설령 소유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선이나 재산이 그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는 것이 생명인데 알지 못하니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 뜻은 그지없이 위대한 것이기에 만물을 품어 안는다. 만물은 내 뜻 앞에서 사라질 정도로 희미해진다.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 및 모든 덕행과 지식에 대하여서 알려진 것은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내 뜻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 내 뜻은 원래 사람의 걸음이나 행위마다 또 개개의 피조물마다 그들을 위한 책이 되어줄 작정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실린 책들로 가득하여 그 수가 피조물의 수를 능가할 것이 없다. 헌데 그런 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책은 없고 몇 마디 언급만 있을 뿐이다. 내 뜻이 각 조물의 생명인 이상 마땅히 그들 위에 인장처럼 찍혀 있어야 하고 내 뜻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원점에 모든 것의 원점이 있어야 마땅하건만은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돈에 그 나라 왕의 얼굴 모습이 찍혀 있듯이 햇볕이 생명을 주려고 모든 촛목 위에서 빛나듯이 물이 바싹 탄 입술에 갈증을 풀어주듯이 음식이 오랜 단식으로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워주듯이 만물이 내 뜻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의 나라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는 표징이고 따라서 아무도 이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표징이다. 너는 지구한 뜻의 빛의 일치와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성인이 있었다고 내게 말할 수 있느냐? 물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내 뜻의 나라에 대해서 널리 말하기를 원해야 했다면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 안에 그것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지극히 높은 목표점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그분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한 일인데다 아담의 타락이 아직도 그들의 기억에 생생했으니만치 사람들은 지레 실망하여 내게 등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죄 없는 상태의 아담도 미처 감당하지 못했다면 즉 그 나라의 거룩함 속에서 항구하게 살지 못했다면 이 때문에 아담 자신과 모든 세대들을 비참과 격정과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면 죄 많은 우리로서야 어떻게 그리도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는가? 아름답겠지만 그렇다. 아무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뜻은 과연 지극히 높은 목표점이기에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길, 교통수단, 층계, 품위 있는 옷, 적당한 음식도 필요하였다. 나의 강생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쓰였으니 나의 모든 말과 활동과 고난과 기도와 모범 및
성사들의 재정이 내가 만든 길이었고 그들을 더 빨리 도달하게 하는 교통수단이었으며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층계였다. 그리고 내 피로 붉게 물든 내 인성의 옷을 그들에게 주어 거룩한 내 뜻의 나라에 어울리는 옷을 입혔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나라는 창조되지 않은 지혜가 창조 사업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 주기로 미리 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므로 내 뜻의 나라에 대한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내포한 선이 사람에게 요긴하고 유익한 때와 상황에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였다. 이 나라에 대한 말은 장차 너에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한데 사람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준 모든 것, 곧 그것의 경이로운 유업과 재산,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살기 위하여 영원히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이 내 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 뜻의 표명, 그들이 잃어버린 내 나라를 다시 소유하게 하려고 내가 행한 모든 일, 곧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이 모든 것이 전달 수단이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문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주는 선물이며 법이고 이 나라에 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소유할 선을 이해하고 그 진가를 인정하게 하는 지적 능력이며 이 모든 것이 없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는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여건이 없는 사람, 그 나라의 법이나 관습이나 방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딱하게도 그런 사람의 입국은 불가능할 것이다. 설령 침입자로서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재물에 뛰쳐나오고 말 것이다. 따라 내 생각은 어떠냐? 사람들이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기 전에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병자들이 치유되는 구원의 나라를 먼저 안다면 인간 본성상 그렇게 결심하기가 더 쉽고 더 용기가 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냐? 왜냐하면 하나님 뜻의 나라는 모든 이가 온전하고 건강으로 빛나기에 소경 같은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과 여건을 구원의 나라에서 내 순환과 죽음의 파스카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선을 보고 활기를 얻어 내 뜻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 뜻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억제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다 표현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하는 셈이 된다. 지식이 선물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내 뜻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그것은 내가 선물들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이 선물들 안에 많든 적든 내 뜻의 나라에 좋은 것들을 넣어두기로 한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33번. 하나님 뜻,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성덕과
일반 덕행들의 성성 사이에 현저한 차이, 여느 때와 같은 일상 속에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정의를 보여주셨다. 정의가 땅에 스스로 의노를 쏟아부으면서 물이며 불이며 바람 따위 자연의 원소들에게 인간을 거슬러 산악계 맹위를 떨치라고 명하시는 모습이었다. 나는 떨며 바라보았다. 홍수로 도시들이 거의 물에 잠긴 곳이 있는가 하면 큰 바람이 강력한 힘으로 초목이며 가옥들을 뿌리채 휩쓸어 거대한 퇴적물 더미를 이루며 여러 지역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곳도 있고, 지진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뱀처럼 구불구불 지나간 곳도 있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땅을 덮치려고 하는 재앙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다 언급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끼치는 많은 모욕 때문에, 특히 많기도 많은 위선 행위들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그들은 겉으로 선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독과 칼과 창과 못을 숨기고 날마다 그분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함께 고통받기를 바라시는 듯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정의가 저울 눈의 한도까지 가득 차서 피조물로 넘쳐 흐르려고 한다. 너는 내 뜻의 딸로서 내 정의가 미치는 곳에 자리하여 그 타격을 받아내지 않겠느냐? 과연 정의가 땅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지만 너는 너의 고통으로 정의의 보상을 바쳐라.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 재앙을 면하게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뜻에 숭고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이들을 수호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반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나도 그분께서 받으시는 타격과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받았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고도 나중에 살아남을지 모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무척 유감스럽게도 내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가라앉히시려고 물러가셨고 나는 또다시 고달프고도 긴 귀양살이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피앗.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부분은 쓰지 않고 건너뛸 생각이었다. 그런데 순명히 강요하는 바람에 여간 싫지 않으면서도 좀이나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누가 말할 수 있으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으므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기운을 북돋아 주시려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하고 같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로 가자. 하늘과 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과 활기를 받는 사람인 네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들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을 감미로운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각 피조물 안에 흘러들어 그들의 소리 없는 말을 창조주께 대한 영원한 찬양과 흠승으로 생생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물을 생기 있게 하며 보존하는 지고하신 뜻이 하나이기에
만물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된다. 지구하신 뜻을 소유한 사람은 같은 힘과 같은 일치로 모든 피조물과 결합되는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들은 너의 부재로 인해 보편적인 힘과 불가분적 결합력이 결에 있음을 느낀다. 그러니 너는 우리의 영제 안으로 들어오너라. 모든 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전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할 점도 있다. 그것은 내 뜻의 나라의 빛의 일치를 소유한 사람의 성덕과 순종, 맡김 같은 제 덕행들의 성성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서 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나는 나 자신 밖에 나가 있게 되었으므로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흠숭이 모든 피조물 위에 울려 퍼지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유롭기 그지없는 음성으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하늘, 별, 해, 달, 나무, 꽃, 바다 등등을 보아라. 만물을 보아라. 각 조물은 그 고유의 성질과 색채와 자금과 높이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독특한 임무도 있어서 이 사람이 할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같은 효력을 낼 수도 없다. 따라서 각 피조물은 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맡김 같은 독행들의 성성을 상징한다. 영혼들은 그들이 실천한 덕행들에 따라 독특한 색채를 자기 내면에 끌어당기기에 어떤 영혼은 빨간 꽃, 어떤 영혼은 자주색 꽃, 또 다른 영혼은 흰색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영혼은 풀이고 어떤 영혼은 나무이며 또 어떤 영혼은 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이 지구하신 뜻의 반영에 얼마나 순응했는지, 그리하여 그 풍요와 높이와 아름다움에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따라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색조는 하나이다. 내 뜻의 태양 광선처럼 그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심은 시의 색채를 주기 때문이다. 한편 내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영혼의 성덕은 자기 창조주의 저 단일한 행위에서 태어난다. 창조적인 손 안에서 하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분 뜻의 광선이 만물 안에 스며들어 사람으로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업적과 효과들을 낸다. 그렇듯 그 성덕은 하나님의 단일한 행위에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 열정을 기울여 돌보시며 지키시어 그 성덕 자체 안에 모든 색채와 다양한 아름다움과 상상 가능한 좋은 것들을 전부 지니고 있게 한다. 그러니 그것은 창녀라는 태양 이상으로 창조 사업 전반을 그 다양한 아름다움들과 함께 품어 안고 있다. 또한 모든 성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원 사업의 모든 재물도 품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내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면서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안에 바로 내 성성의 인장을 찍게 된다. 너는 내 뜻 안에 사는 이 성덕에 대하여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겠느냐? 그분을 수선 없는 왕에게 비길 수 있다. 이 왕은 자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자기의 부성애를 쓰다듬음이나 입맞춤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진 적도 없다. 그 누구에게서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나 그 자식의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따라서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엾게도 그는 언제나 심장에 못이 박힌 듯한 아픔을 느끼며 산다. 그리고 언제나 종들과 자기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산다. 이들이 왕 주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욕 때문이고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니 여차하면 왕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이 왕에게는 일체가 즐거운 잔치가 아니겠느냐? 수도 없이 아기에게 입맞추고 쓰다듬으며 자기와 닮은 데를 알아보고 눈길을 거둘 줄 모른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자기의 나라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주기도 한다. 왕의 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어떤 외인이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아들에게도 속하고 아들에게 속한 것은 아버지에게도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6,000년 뒤에 얻은 아들과 같다. 이 아들 안에 우리의 모상이 곧 우리의 부성적인 배 안에서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상이 보일 터이니 우리에게 정녕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모든 쓰다듬음과 입맞춤이 모든 선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창조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에게 특별한 유산으로 주었던 우리 뜻의 나라가 그리도 오랜 세월 외인이나 종이나 배반자의 수중에 넘어가 있었으니만치 우리 뜻의 나라를 아들로서 소유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돌려줄 이 아들을 볼 때 우리 유산을 그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도 있기에 더욱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 주는 것이 그리하여 그가 만물과 만인을 자기 안에 품고 있게 하는 것이 옳고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걱정이 되어 저의 사랑이시여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분께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입을 여셨다. 따라 놀라워할 것 없다. 영원히 지구하신 뜻의 나라를 소유하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모두 있는 신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뜻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작은 피조물이 우리의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친아들로서 곧 소유주로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도 여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는 거룩한 것을 받고 그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또 그는 우리에게서 무한한 것을 받고 그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끝이 없는 것들을 받고 그 끝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빚을 받고 그 빚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에게서 받고 또 우리에게 주는 행동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배치해서 우리가 그에게 준 우리의 뜻의 나라에 이제 이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것만 들어오게 한다. 우리가
우리 뜻의 나라의 열매와 영광, 사랑과 영예를 받으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의지 안에서 내 비상을 계속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34번. 영혼 깊은 곳에 빛의 글자로 적힌 진리들. 영원하신 의지에 지고한 빛에 삼켜진 듯 휩싸여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손에 빛나는 펜을 쥐시고 내 영혼 안에 펼쳐져 있는 빛 위에 빛이지만 그 두께 때문에 캔버스로 보였다. 무언가 글자를 쓰시는 중이었다. 그렇게 형언할 수 없도록 능숙하고 신속하게 글자를 쓰시는 그분을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던지. 쓰기를 마치신 그분은 마치 한 손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은 동작으로 고의 사절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와서 보아라. 내가 몸소 이 영혼 깊숙한 곳에 쓰고 있는 것들을. 나는 종이나 캔버스 위에는 결코 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살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 내 뜻의 힘에 의해 이 영혼 안에 들어있는 빛의 깊은 곳에 쓰기를 즐긴다. 이 빛의 글자들은 지울 수 없으며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영혼에게 내 뜻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야 할 경우 나는 먼저 그의 존재 깊은 곳에 그것을 쓰는 작업부터 한다. 그런 다음 내가 그 안에 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준다. 이런 이유로 그는 내가 말해준 것을 전할 때에는 말을 몇 마디 못하지만 글을 쓸 때에는 길게 쓰곤 한다. 나의 글이 내가 몸소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쓴 것과 같이 짧은 설명이 아니라 그의 영혼 밖으로 넘쳐 흐를 정도로 긴 설명이 붙은 진리를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글을 쓰시는 것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만질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 되지 않으니 더욱이 제목만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다. 나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영성적으로 나를 도우시어 당신 마음에 들도록 쓰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자애로운 음성으로 이르셨다. 내 딸아, 너는 글을 쓰는 동안 진리가 샘물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놀라는데 이제는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다. 내 안에서 제작된 내 예수의 작품이 내 영혼의 사방으로 넘쳐 흐르면서 종이 위에 질서 있게 담겨지는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은 빛의 글자로 적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두려움은 떨쳐버려라. 또한 내 말을 짧게 서술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상세히 말하고자 할 때 반항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 안에 써둔 것을 그와 같이 큰 사랑으로 종이에 옮겨 써라. 나는 네가 나에게 반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하려고 자주 완력으로 너의 길을 꺾곤 한다. 내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활동하도록 맡겨다오. 내 예수의 관심사는
진리가 만물 안에서 빛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35번. 새로운 징벌 위협, 무릎 보편적인 선을 행하는 이는 누구보다도 많이 활동하고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노가 피조물 위에 쏟아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양팔을 들어올리신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고, 나도 같은 자세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지만 피조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자극하여 자기들을 치게 하는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지치신 듯 팔을 내리시고 내게 이르셨다. 딸아, 인간은 얼마나 신의가 없는지 이리도 오래 참아온 내가 이제는 창조된 만물을 점령하고 있는 숱한 옛것들을 없애는 것이 옳고도 필요한 일이 되었다. 옛것이 만물을 더럽히고 새것을 어린 실록마저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은 내가 인간에게 준 나의 거처였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보존하며 그들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이다. 한데 이 만물이 남의 종이나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나 원수들, 심지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으니 나는 이 사실이 여간 싫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여러 지역과 그들의 양식거리들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때 이 정의의 일꾼은 물, 불, 바람 따위 자연의 여러 원소들이 될 것이고 이들이 그들을 휩쓸면서 그들 위에 덮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땅을 깨끗이 하여 내 자녀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나의 바람인 것 까닭이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라. 극히 사소한 행위 속에서도 내 뜻이 너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내 뜻은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 자신의 신적 생명과 시작과 끝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니 내 뜻의 나라에 인간의 뜻이 약간이라도 나타나는 것을 참고 보아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네 뜻의 나라로 자주 나감으로써 너의 품위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는 내 뜻의 나라에서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가당찮은 짓일 것이다. 그런데 딸아,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천상여왕의 고통과 나의 고통도 태양과 같이 구원의 나라에 있는 열매들을 익히고 풍성하게 하며 단맛이 들게 하여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져다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성덕을 가져다 주는 열매들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과 접목되어 내 뜻 태양의 열로 익은 너의 고통도 내 뜻의 나라에 있는 열매들을 익힐 것이다. 그 열매들은 수도 많고 매우 달고 맛이 있어서 즐겨 맛보며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 뜻에 비참하고 지저분한 나라에 서립고 맛없고 해롭기도 한 열매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선을 가져오거나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첫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일과 수단을 이끌어 잘 친척될 수 있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의 진료 및 이루어진 이후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또 주고 있다. 내가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진료를 마련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으면서 너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할 태세로 있어야 한다. 아멘.